있을 때에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신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열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느 천사 소리 합하고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연중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런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내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무 예르러 그 영광 넘서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교독문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쾌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후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태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과 갈등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롭고 정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고
사랑과 배려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님께 온전히 이끌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며 기도와 말씀이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핍박 가운데에도 굳건한 믿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이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영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목사님의 입술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나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같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함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보시드립니다. 네, 우리에게 참 평안을 또 이렇게 들려주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감사드리며 우리 다시 큰 박수로 격려해 줍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빌라도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상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재판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재판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도의 재판처럼 유명한 재판은 없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이 그렇게 유명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한 그 재판이 빌라도의 재판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 재판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심판하는 재판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도리어 그 세상으로부터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재판은 이 세상에는 두 번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유명한 재판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재판 중에서 가장 오판한 재판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잘못된 재판입니다. 어떤 재판관의 실수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의도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잘못 판결한 재판이 되는 것이죠. 유대법의 형사재판일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형을 확정 선고를 받은 당일에는 그 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형사법에 의하면 재판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재판은 새벽에 이뤄졌습니다. 새벽이라는 것은 오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뤄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심야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 다 잘 때에 이루어지는 졸속의 재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빌라도에게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압박 재판이 됩니다. 빌라도 총독, 만약에 이 재판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고발당할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고발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재판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되게 됐고 로마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에 달하는 사형 선고를 하는 그런 재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도입 부분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백성들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 청원에 따라서 백성들의 청원에 따라서 죄수 한 명을 석방해주는 전례가 있어왔죠.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유명한 죄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라바는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반란죄예요.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반란죄는 1급 사형수가 됩니다. 바로 이 사형수, 유명한 죄수 이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1급 사형수 바라바라는 죄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둘 중에 누구를 십자가에 달리는가에 대한 초유의 관심사가 바로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또 선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당연한 거죠. 바라바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맞죠? 왜냐하면 국가 반란범이고 1급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를 반란을 체크했던 아주 중한 죄를 그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라바가 사형돼야 되고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달으신가? 하지만 군중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그들은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서 어찌해서 이 반란 죄수인 이 바라바를 왜 놓아달라고 소리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내용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하나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 반란 괴수인 그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라고 하니 2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총독이 대답하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뜻밖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미 군중들은 판결까지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그가 했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판결까지 군중들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빌라도 재판관, 빌라도 총독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이러한 반응이 나왔을까요?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오판하게끔 잘못된 재판을 하게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첫째는 군중들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군중들의 소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재판하고 있는 동안에 재판관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그들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군중들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바라바를 석방하소서, 바라바를 석방하소서. 군중들은 지금 재판정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바라바를, 국가 전범이 이 바라바를 석방하소서, 풀어주소서,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하면서 이 바깥에 속난 군중들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소리에 그만 빌라도 재판관은 마음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맹점이고 허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민주주의처럼 좋은 정치 체제는 없습니다. 최고의 이상을 지닌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공산권에서도 민주화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군중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목소리가 큰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마땅히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공정하고 옳고 정당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할지라도 옳지 못한 주장일 때에는 존중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다수가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수가 침묵하고 소수가 소리를 지를 때에는 소수가 마치 다수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음이 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모양새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누구에게? 군중들 무리를 권하여 사주했다는 뜻이죠. 바라바를 달게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중 속에 섞여 있는 그 민중들에게 충동질을 하게 하고 그 중간중간에 바라바를 풀어서서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외치고 하는 사람들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중들에게 섞여 있던 그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바라바를 풀어줘서 소리치며 충동질을 하고 있었으니 군중 심리를 이용한 것이죠. 지금 그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정당한 일인지 아니면 나쁜 일인지 알지도 못하게 그들은 이미 조종되어 있고요, 사주되어 있고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죄악 앞에 앞잡이가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지금 때를 쓰듯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은 바라바라는 국가 발라범 살인자를 석방해주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들어줄까요? 있을 수 없는 요구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빌라도 재판관은 그 군중들의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난 군중들의 소리를 무시한다면 우선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성난 군중들을 안정시키고 관할하는 지역을 평정시켜야 하는 책임 있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에게는 이 군중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빌라도는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은 군중들의 소리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군중들의 소리를 들어주면 죄 없는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한 번 실수하면 씻을 수 없는 큰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 재판관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지켜줄 것인가? 여기서 빌라도 재판관은 심사숙고를 하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면서 마침내 다수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쪽으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유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이런저런 생각을 골똘히 하다가 결심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예수를 사형장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살인자 바라바를 대신 석방하는 군중의 목소리와 빌라도는 한 목소리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라는 군중들의 소리가 터무니없는 잘못된 주장인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잘못된 길임을 알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옳지 못한 다수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렇다면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빌라도의 법정은 정치적인 법리 해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 없는 자도 빌라도 법정에서는 유죄로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의 법정에서는 선고가 분명합니다. 하늘 법정에 기소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를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정에 기소된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소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세 가지 죄를 범해서 기소됐는데 첫째 죄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기소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요게 기소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는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죄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왜 모를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소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알지만은 하나님,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게 기소 내용이에요. 세 번째 기소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기소했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해야 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당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사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법정은 편향된 것이 많죠.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법정은 늘 용서와 진리와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에게 들린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날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지금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지금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빌라도라고 양심이 없겠습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할 때 어느 누구에게나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인 것이죠. 이 양심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기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자신의 입지에 따라서 양심도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라도는 자기 내면적인 양심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야에 물을 떼고 손을 씻는 장면이 양심을 씻어내려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미 이렇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의 예를 보여준 것이죠. 이를테면 앞으로 양심의 타락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것입니다. 양심이 타락하는 시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타락하는 시대는 무서운 시대가 되는 것이고, 양심이 타락한 시대는 바로 부패한 시대가 되는 것이고 암흑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양심이 살아있고 양심이 올바를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양심을 성령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심이 마비된 시대, 암흑의 시대, 그때가 지금 왔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또는 친척들이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옷을 벗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양심이 왜 부패됩니까? 2, 3일 지나면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지금 부패되고요. 양심이 지금 작동이 바로 수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양심이 타락한 시대, 재판관은 물론 법과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진리를 향한 양심에 입각한 판정도 해야 합니다. 빌라도 재판관은 그런 일각의 양심의 소리를 내면적으로 들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양심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고민을 한 거죠.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군중들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내가 양심을 지키자니 내 자리가 불안하고 내 자리를 지키자니 양심이 괴롭고, 그래서 빌라도의 고민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현실을 챙길 것인지 신앙을 지킬 것인지. 그런데 빌라도는 결국 어떻습니까? 양심을 버리게 되고요. 대야에 물을 떠서 손을 씻으며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가 책임을 지라. 양심의 소리에 외면했던 것입니다. 벤저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려거든 우선 먼저 그대의 양심으로 자신에게 말하시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고 싶으려거든 먼저 그대 자신 속에 있는 양심으로 자신에게 먼저 말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세상 법정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상이란 없습니다. 있다면 현실밖에 없는 것이죠. 현실 위주로 살게 되면 양심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양심은 버리게 됩니다. 양심을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내일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결국 빌라도의 재판은 양심을 어긴 재판이었더라. 세 번째로 빌라도 재판관에게 들린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빌라도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재판관 빌라도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는데 빌라도는 이것을 듣고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를 재판하고 있을 때에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시켜서 재판장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누가요? 빌라도의 아내가 밤새 꾼 꿈. 그 꿈이 이렇습니다. 그 꿈속에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죠? 그 아내의 꿈속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재판정 속에 아내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 사람을 시켜서 들어가서 쪽지를 주는 것처럼.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마소서. 마지막으로 빌라도 재판관이 아내의 충고를 들었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헌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클라우디아 플로큘라라는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빌라도 재판관은,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총독이었지만 그의 부인은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빌라도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지만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아내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아내의 소리가
아내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다윗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백향목이 꺾어지는 그 꺾어지는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높은 폭포수,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는 법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들려지게 되고요. 미물인 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순절은 듣는 절기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절기예요. 우리 잘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안타깝게도 군중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양심의 소리도 있지만 양심의 소리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마지막의 그 소리를 그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별의별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재도 지금 들려주는 소리들, 아니 못 들을 소리들, 들어서는 솔깃한 소리들, 아니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들, 정작 들어야 될 소리에는 우리는 둔감하고 있지는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려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아주 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자리에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에베소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네 자리에서 촛대를 옮기겠다. 저는 이 말씀이 들릴 때는 상당히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소리와 두 번째 소리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고 신앙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 사순절의 의미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바로 나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빌라도는 다름 아닌 저였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를 팔고는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란 괴수인 바라바가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시고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금 비겁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늘 정의롭고 공의롭고 화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사순절 속에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음성 간장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찬양인데요.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빌라도의 단어가 나와서 2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다시 마실 때
언희명의 주를 서시라고 젖은 것이 채려 얻으시셨네. 주의 사랑 이고 주셔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졌나 빌라도의 그림들 내리 채찍 찢어져 주님 언인류의 지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예가 내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기고 그셔 내 영혼 내 파도처럼 메아리 졌나.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도 이제 벌 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조명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군중의 소리를 민감하며 또는 우리 신앙의 양심을 속인 채 때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귀를 박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공의가 정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또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석도역 35장 1절만 부르시고 준비된 예물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는 이 세상 놀라운 나의 구주 전능과 천사들 경배하듯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며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며 오늘 향해 들려오는 생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혼란한 전국 속에 하나님 민족 위에
하나님 보호하사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가실 하나님의 뜻이 열방 끝까지 복음을 전한 데에 또다시 사용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민주자들이 남은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생명력에 기록되게 하시사 예물이 쓰여진 곳곳에 하나님 주권한 영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조정 감사 예물을 드리고 속히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첫 번째 건축 예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드려지는 예물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드려지는 우리의 손과 발 헌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정에 충만토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반가운 우리 청년을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전성준 우리 청년이 이번에 전북대학교 사학과에 신입생 새내기로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어 1부 예배 때도 인사를 드렸고 또 2부 때도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잘 맞이해 주시고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성준 청년을 호남제일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생활하는 데에 하나님 주의 명철을 허락하시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종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대학생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더 연그러지는 우리 전성준 청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제2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2개월 주간 연합속회로 드리게 됩니다. 내일 모레 전주 은혜교회에서 여성교회 임원 세미나가 있습니다.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교원들 참석이 가능하다 하니 시간 되실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신부장로님들 목양실에 잠깐 모임이 있겠습니다. 바로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부로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노래를 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를. 시험을 앞에도 함께 계심을 믿어라. 이 믿음 너으세가 주가 지켜주시라. 어느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비추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다시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현실 속에 있는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는 사랑하는 죄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호남제일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